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말 필요한 것, 그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어떤 분은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기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도 권력이, 그리고 연예인은 인기가, 또 몸이 안 좋으신 분은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왜 이 신앙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앙을 갖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신앙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저하고는 그게 별로, 어떤 분은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을 불편해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나도 믿음이 좋다는 걸 알지만은 지금은 아니고 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그때 가서 나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 그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한번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해서 초청해 가지고 마지못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야, 씨알 데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서 제가 그 신앙을 갖는 것은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나 갖는 그런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래야 내가 믿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야, 그것은, 종교라는 것은 다 아편과 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제가 갖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왜 정말 이 믿음이,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믿음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아마 한 사람도 안 믿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꼭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운명이 좌우되는 이런 문제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거라면은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뭘 얻으냐면 구원을 얻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 10원에서 이런 부족한 것이 구원입니까? 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그 멸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죽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아무리 항우와 같은 그런 남자, 그런 힘 있는 사람들, 아무리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폴레옹처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도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이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이게 뭐냐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것이 영원한 운명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켜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뭘 받네?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 한번 죽으면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려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간대.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꼭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에요. 잘 되는데도 뭐냐면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항상 이런 염려, 걱정이 있어요. 잘 돼도. 안 되면은 안 되니까 걱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러면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내 인생,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돌보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염려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매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에요. 어떤 사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미래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나의 노후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염려 걱정이 있는 사람,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늘에 저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저 새는 창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부족한 게 없고,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저만한 그 하지를 못했다고 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그러죠. 왜 꼭 믿음을 가지고 살았네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두 번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거기서 해방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돼요. 세 번째로, 왜 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어떤 그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그런 살아갈 용기와 그런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불행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예는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한 사람을 오늘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1982년도에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었어요. 다리도 없고, 여러분 보셨지만 이 위에 몸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밑에가 이렇게 조금 닭다리 뭐라고 해요, 오리에 이렇게 발처럼 조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부모님이 이런 정말 사지가 없는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고, 또 이 닉 부이치치도 어떻게 자신의 그런 불행한 운명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런 환경과 저런 운명과 이런 불행하고 정말 사람의 어떤 것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은 오늘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이 말씀을 저 사람은 붙들고 어떻게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고 승마를 타지요, 축구를 하지요, 테니스를 치죠, 골프를 하죠, 또 스카이 다이빙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것이 어때요? 믿음의 그런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인생의 실패자로 우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인생의 시련, 여러분 어떻게, 지금 겨울이라 차가운 바람, 눈보라가 치고 이런 게 몰려오는데, 우리 인생에도 항상 쨍하고 해뜰 날만 있는 것이잖아. 아주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리고 차가운 인생의 그런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얼마나 이 믿음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차이예요. 두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그런 책을 쓴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여자도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금 저기도 손이 없잖아요. 발로 타이핑도 치고 발로 전자드럼도 치고 발로 다 하잖아요. 레나 마리아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이제 한쪽 이렇게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또 짧아가지고 해서 한쪽으로 뭐냐면 요리도 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옷도 입고 이렇게 다 하면서,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그리고 불행한 운명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꼭 나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결정이 되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권력 이런 걸 얻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큰 부귀영화 권세 모든 쾌락을 누려봤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분들도 알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도 유명해서 지혜왕 솔로몬 그러면.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해봤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 인생에 쓴 그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전도서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한번 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즐겁게 할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즐겁게 살 수. 또 한번 계속 봅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사업을 크게 했어요. 또 나를 위하여 뭐를요? 집을 짓고, 좋은 집, 어마어마한 집을, 자기를 위하여 집을요 얼마 동안 13년 동안 지었어요. 엄청난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일구고, 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또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얼마나 멋있게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 들어봐. 또 집에다 뭐를요? 호수를 만들었어요. 연못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집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그 다음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어요. 얼마나 많은 이 부와 재물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넣어. 여기 보면 은금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기의 집안에 있잖아요. 앉아있는 이런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고, 마시는 것도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그 명성을 듣고 가져온 보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도 항상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했어요. 또 부인을, 절세 미인들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자, 또 한번 봅니다. 9절.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또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않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눈이 원하는 걸 뭐든지 하고 마음이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 11절에 이는 그 후에 내가 생각을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술로 자신을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집을 13년간 짓고 연못을 파고 동산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노래하는 남녀를 둬서 날마다 노래를 부르게 하고 금은 보화를 그리고 많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세계 각종한 그 보물들 귀한 것들을 다 모아놓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 헛되고 만족이 없었대. 진정한 만족은 어디였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 이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안식,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해지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인류에서 가장 추앙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래요.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래요. 그 다음에 카톨릭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계 인구가 이제 70억인데 그 가운데서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숭배하는 그런, 그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래 어디에 사느냐?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이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지만 아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제가 한 2달 전쯤에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2달, 3달 전쯤 이 금요체라 기도회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죠. 60 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흥하고 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꼭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꼭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정말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머리를 숙이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